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네, 1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달 미션,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해야 하는 그 중요한 미션을 드렸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일 3작, 그 부분을 최영호 목사가 하고 있는 그 1일 3작에 대해서 여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락방을 하나 하더라도 그 다락방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일 3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락방 하기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혼과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모든 배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가문, 또 그 지역 배경, 그걸 두고 제가 새벽에 영적으로 엄청 싸웁니다. 이게 저는 다락방 하기 이전에 이미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새벽에 제가 다락방 하러 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이제 제가 양육하러 들어갑니다. 그 양육은 이제 말씀을 남기는 양육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양육 이후의 후속입니다. 저는 항상 다락방을 할 때 거의 100% 녹음을 다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떤 데는 삼각대 하나 사가지고요, 생방송으로 나가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나가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내가 있는 지교회나 다락방에서 그냥 생방송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전국과 전 세계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제가 촬영하는 것은 해외에서 똑같이 보거든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제자들, 또 우리 국내에서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생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녹음을 해서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걸 유튜브로도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유튜브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녹음된 걸 그대로 mp3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그분이 보내드린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사역을 하지만 그분은 매일 다락방을 할 수 있어요. 매일 그걸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최근에 한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오너 되시는 분, 이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두 자녀가 있는데 둘 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잘 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보니까 영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 속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은둔형이 된 겁니다. 집 밖에 못 나오는 그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두 아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굿도 해보고 정 안 되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다 해본 겁니다. 오만 때만 막 종교 다 해본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일단 그 어머니를 영접을 시켜놓고 쭉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부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부적, 달마도, 그것도 달마도 이런 것도 그냥 달마도 아니에요. 금칠한 거. 액자도 그냥 작은 액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 큰 겁니다. 차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뜯어낸 겁니다. 했더니 차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냥. 그걸 다 뜯어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러한 중에 그 집에 친정 어머니가 또 지난 주간에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어제 들어가서 그분 사역하는 메시지를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더니 메시지를 제가 했는데 전체 메시지가 8분 걸렸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전체 인사하고 사역하는데 8분 걸렸어요. 그걸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불신자 전도 양육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했던 간단한 거. 어제 메시지는 예수 생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생명 얻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구절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칠판에다가요. 사망, 당신은 생명 얻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러면 당신 남편, 당신 남편도 옮겨와야 된다. 이쪽으로. 당신 두 아들 옮겨와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하고 나니까 8분 걸리더라고요. 그거 녹음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다락방 하나만 해도요. 1일 3자의 전태는 그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실제 양육을 들어가죠. 후속 사역으로 그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랬더니 그렇게 잠깐 도와줬더니 이 사람은요. 너무 빨라요. 만약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면 이 사람은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런데 영상을 만들어주고 녹음 파일을 딱 주니까 이분은 계속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우리 함께 고민하고 특히 여기 계시는 오늘은 중요한 우리 사역자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파격적인 새틀, 이런 파격적인 새틀,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우리 목사님 이번에 너무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정말 새틀을 한번 갖춰보는 겁니다. 지금 연초에 우리 전체 원단을 통해서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틀을 갖춰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계속 지금 핵심 때나 뭐 새가족, 이번에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계속 메시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 됐어요. 실제 내 삶은 예틀 그대로예요. 1년이 다 지나갑니다. 2019년도 교회력으로 보니까, 달력으로 보니까 이제 2019년도가 5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메시지는 계속 예틀 벗어버려라. 당장 2주 전에는 예틀을 깬 준비 캠프 핵심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 지난주 핵심 때 예틀을 깬 이전 캠프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는 깨지질 않아요. 나는 그대로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합동 측의 출신이에요. 통합 측이에요. 성결교회예요. 감리예요. 침례. 그 틀을 못 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좀 파격적인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나는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원단에서 유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그 메시지를 제가 지금 어떻게 제 세트를 짜고 있는지, 어쩌면 저는 오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고, 이건 제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트를 갖춰야 돼요. 세트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묵어있는 땅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냥.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싸워야 돼요. 예틀. 예틀이라는 것은 말로만 예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꾸기 힘든 그 운명이에요. 운명. 어느 때는 우리가 다락방 속에 있는데도 그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 틀을 깨지 않아. 그 선입견, 그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운 거,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해요. 옛날에 들어왔던 그 과거의 그 예틀, 그걸 버리지 못해.
어떤 우리 RTS 동문이면서 저보다 좀 선배이신 분이 그래요. 본인은 예전에 무슨 어떤 신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TS로 온 겁니다. 지금 이분은 거의 다락방 안 하거든요. 소속은 다락방 속에 있는데 옛날에 배웠던 그 신학도 다시 한다고. 성도가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있는 성도 다 나가. 자기 자신은 조직 신학을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체 막 책도 막 권유해줘요. 채공사만 읽어보라고. 난 읽기도 싫어요. 그런 거예요. 옛날 또 돌아가요. 옛틀.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또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뭔가 여러분 옛틀 깨야 되거든요. 내게 만약에 주일학교 반 3명을 맡겨줬다. 1년 내내 3명.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냐? 옛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눈물뿌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도 배가 운동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구역을 맡았다. 옛틀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전체 기준은 같이 가지만 그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바꿀 수는 있잖아요. 세트를 한번 갖춰보는 겁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오히려 있는 사람까지도 빼앗겨. 그게 뭐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예틀이 있다는 겁니다. 최영호 목사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예틀 많거든요. 해보니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손댈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이 예틀 그러는데 진짜 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와, 이것은 당분간 계속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구나 할 만큼 너무 많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진짜 좀 고민해 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맡고 있는 어떤 파트나 기관이나 구역이나 내가 만약 어떤 부서에서 남전도 여전도에 임원을 맡고 있다. 왜 계속 이 부서는 왜 그대로 오지? 여러분 고민해 보라니까요. 예틀입니다. 뭔가 그것을 과감하게 깨야 되는데 그걸 깨지 못하는 겁니다. 한 장로님 부부가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탐방을 왔어요. 그 교회는 수도권에서 정말 짱짱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보내신 거죠. 이 장로님 부부가 직업이 뭐냐?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똑똑하시죠? 그것도 상담 심리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본인 교회를 보니까 중립자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교회가 어수선한 겁니다. 교회는 크고 다 그러는데 교회가 뭔가가 힘이 없는 겁니다. 중립자들을 만나보니까 중립자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우리도 지금 예틀 세틀 나오는데 이번 정말 세틀을 좀 갖출 수 있는 전체 지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그 안에서 전도운동과 이런 부분들은 좀 세틀을 갖추면 어떨까요? 하면서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창녕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가서 좀 탐방을 해도 될까요? 하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온 겁니다. 이제 몇 번을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교회에 가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을 그 장로님이 전체 훈련 담당자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장로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영상들 갖다가요 다 짜집기를 했어요.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1시간짜리 메시지를 갖다가 10분으로 요약을 해버려요. 중요한 것만 딱 요약을 해갖고 뭐냐면 매주 주일날 오후에 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로 하고 있는 거 나와서 제자 메이커하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전에 와가지고요 또 왔어. 이분들이 왜 왔느냐? 이번에
목사님 영상으로 강의하신다고 수고 많았다고. 제가 직접은 못 갔지만 영상으로 강의하셨다고. 사례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두툼하게요 사례비 주고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장로님들 중자들 다 뒤집힌 거예요. 구원의 길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제자매에 가다가 우는 거예요 다. 한 장로님은 솔직한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이번 주까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세트를 하나 조금 바꿨는데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차원에서 강사비 주려고 오신 겁니다. 뭔가 우리는 옛날에 그 버리지 못하는 그 옛틀, 이건 우리가 메시지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하잖아요. 이거 계속 메시지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김별 목사님을 통해 요즘 계속 그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메시지 들어보니까 또 교회당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그냥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세트를 두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진짜 이거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깨버리잖아요, 이거요. 이걸 계속 가져가면 2020년 똑같은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다락방을 따라다니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 우리 교회는 변화가 없어. 왜죠? 예틀 때문에 그래요. 유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도에서 동삼제일교회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수준 갖고는 못한다. 부산 전역에 말씀 녹자 깔아야 된다. 시든 깔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덤빈 겁니다. 이 말씀운동 전도 시스템을 다 깔아버린 거죠. 또 보니까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에 한계가 있어요. 수도권으로 옮기자.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237 센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50명 교회는요 계속 50명. 왜냐? 옛 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뭔가 교회라는 것은 항상 성경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건 변함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행정도 좀 바꾸고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 누가 그랬습니까 전에? 뭐 마누라 빼놓고는 뭐 다 바꾼다. 이건희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공하잖아, 그렇죠? 옛틀 한번 진짜 고민해보는 겁니다. 우리 구역 사회 가시는 분들, 기관, 랩넌 사회 가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사모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진짜 이런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100명 성도 늘 그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유목사님을 통해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뭔가 세트를 갖춰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성경을 보니까요. 파격적인 행보, 이 행보를 우리 다락방 용어로 쓴다면 여정입니다. 어떤 파격적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저 강대국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갖다가요 훌륭한 제자를 찾아낸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완전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모든 게 다 파격적입니다. 이건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있고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 예틀, 그 강대국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그 틀 속에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했던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그 틀이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깨져야 돼요. 그 틀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식사하고 복음 전했다고 불신자가 거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걸 거는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 속에 예틀을 갖고 있어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요.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이상한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막 새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아예 저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새가족 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대. 왜냐면 목사님이 자기한테만 관심 주기 원해. 진짜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래요. 또 보세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종교개혁.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이 로마가 정복이 되어지고 기독교화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모든 분야, 문화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막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어났죠. 그러한 중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가르침의 대조가 되어지는 어쩌면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봤습니까? 파이브 솔라, 뭐 솔라스 그죠? 솔라스라는 건 뭐냐면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겁니다. 생명을 건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겁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 카톨릭의 전통, 이념, 교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성경을 피면 전달해야 될 그 내용 중에 내용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오직 은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상이 나오고 이념이 나오고 사람들이 뭘 자꾸 만들어 나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직 은혜다. 네 번째,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위가 되어져요. 그렇죠? 행위라는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정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행위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꾸로잖아요. 자꾸 행위를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아니 술이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 이거? 자꾸 여자만 보면 막 이렇게 음탕 이게 뭐 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란한 거. 이거 자꾸 우리 김 목사님처럼 자꾸 여자만 보면 이렇게 눈 돌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끊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막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뭐 술을 먹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면 당연히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루에 소주를 3병, 4병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자기는 소주병을 쌓아놓는 그 재미로 산대요. 한 달씩 모아놓고 버리는 그 재미가 있대요. 한 100병 넘씩. 그러면 제가요, 목사하니까 제가 타락방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나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성도님, 술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술을 그렇습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도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뭐냐, 그분에게 복음만 설명한 겁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그 행동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나는 그걸 알게 됐어. 그렇구나.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행동도 바뀌는구나.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거 끊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거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오직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자꾸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행위 이전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은 생명 걸고 했던 너무나 중요한 어찌 보면 예틀을 깨는 세트를 갖추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전략은 성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다 파고드는 겁니다. 다시 성전이라는 말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는 막 부흥집회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사경회도 하고 그런 집회도 필요해요. 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게 아니었어요. 조용한 전략으로 집으로 다 파고들어간 겁니다. 이걸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인은 영도에 들어가서 성도 집 6군데로 파고들어갔대요. 집으로 파고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6군데가 30군데가 되어지고 그 30군데가 나중에 123군데가 됐대요. 이게 나중에 300군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막 1000명, 2000명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집 전략이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건물 전략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략은 뭐냐?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파고들어간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얼마나 그걸 힘을 과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평수가 이만큼이다.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겁니다. 집으로 파고든 겁니다. 건물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몇 명 모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집 중심으로 제자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처럼 모든 성도들 집을 갖다가요 다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도의 거점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 집 잠만 자고 일어나는 하숙집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속에서 말씀 운동이 안 되고 전도 운동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마귀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집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도 마가의 집입니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가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전략입니다. 이런 집들이 쫙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모이는 전략, 또 평일날은 집 중심으로 흩어지는 전략으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나 함께하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 집 가정 다 오픈해야 돼요. 이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파격적인 행보.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절기 중심입니다. 그 안에 내용은 맞아요. 복음적으로 풀면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 또 수장절 그 복음적인 그 내용은 맞죠. 그런데 1년에 3번씩 보이고 1년에 3번씩 드리는 그 예배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파격적인 행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전략.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날마다 성찬.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주 성찬한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성찬을 갖다 기념하라 해갖고 매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성찬. 날마다 전략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잖아요. 떡을 뗐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47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더해주셨대요. 날마다 전략.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전략. 날마다 전략. 그래서 저는 다락방도 날마다 합니다. 매일 다락방이에요. 매일 기도. 매일 영적 싸움. 매일 구원의 길. 뭔가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그렇게도 얘기했던 오늘 증인 하나 와 있거든. 저기 뒤에 아멘 하는 한 친구.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제자예요. 아, 저 인생을 살겠나 저게 했는데 요즘 직장생활 너무 잘하죠. 차 구입해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다니죠. 너무 잘해. 완전 제자. 왜냐, 저 친구는 김 목사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버려. 매일 하루에 3번씩 구원의 길을 그냥 올려요. 저렇게 매일 해버리니 하나님께서 매일 축복하는 거냐. 오늘 이 모임 오려고요. 오늘 월차 내고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왔습니까? 월차 내고 왔어요.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이걸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 날마다 기도. 파격적인 행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자리 싸움했거든요. 우리 연초에도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예틀을 얘기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 한대요. 교육자들끼리도 자리 싸움 한대요. 누구는 누구를 맞고 뭐 이거 하고.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린 자리 싸움 없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누구 장로님만 더 사랑하고, 아, 그런 게 있으며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누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을 더 사랑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자리 싸움 하잖아요. 한 제자는요, 엄마까지 정말 대동해갖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엄마 치맛바람. 한 자리 좀 달라고. 이 자리 싸움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싸움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순교했거든요. 순교를 각오했거든요. 만약에 여기 유승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순교를 각오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보면 삐지도 않아요. 그렇죠? 염려도 없어. 아, 내가 순교하는데.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순교하는데 해?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순교할 건데. 우리 집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순교할 건데. 내가 정말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순교할 건데. 초대교회 멤버들은 순교 정신이 있던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겁니다. 순교할 일이 생기면 순교해버리자. 이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파격적인 행보예요. 다른 사람은 자꾸 자리 싸움하고 뭔가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일 안 시켜주면 삐지고 교회에서도 누구는 뭐 하나 시켜주고 누구는 뭐 안 시켜주고 소외당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순교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교회에서 시험 안 들립니다. 아, 내가 순교할 사람인데 시험이 왜 걸려요? 나 순교할 건데.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순교할 건데 갈등이 있어요. 여기 있는 최영호 목사는 늘 저는 순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 교회 거지 이거 다. 내 거 다 어디 있습니까? 또 담임이라는 그거 있습니까? 나한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거든. 담임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순교할 건데. 아, 큰 교회당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루라도 뭐냐 전도운동 하다가 가잖아요. 나 순교할 건데. 여러분은 꼭 우리가 막 목 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것만 순교가 아니잖아요. 전도운동을 하다가 가는 것 자체가 순교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할 건데요. 웬만하면 작은 것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돼요. 그 뒤에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나는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뭘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나 순교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곧 있으면 진짜로 교회가 탄압받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 렘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힘든 날이 올 거라니까요. 이제는 정말 순교적인 이 각오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될 겁니다. 자리 싸움하고 있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를 선택하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 순교할 건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 나 순교할 건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순교할 건데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생명 건 사역을 해버린 겁니다. 나 순교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 저 예루살렘 가면 너 죽어.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알아요, 하나님.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복음 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내 생명 걸겠습니다. 꼭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교할 건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아니 스데반이 순교할 건데 외모가 뭐 중요하고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 그래요. 육신적인 게 중요하지 않잖아. 나 순교할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어떤 힘든 상황, 나 순교할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좀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갖고 막 돌을 막 집어 던지고 어떻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스데반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나 순교할 건데. 뭐가 보이느냐? 돌을 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다는 겁니다. 자는 것처럼 순교했대요. 나 순교할 건데 지금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순교할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순교자적인 여러분 그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분 맡겨진 그 파트 사역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천이나 목포나 여수나 이런 지역들은 또 저쪽 남해 지역의 섬마을 뭐에서 임자도 도시락 심자도 이 섬마을 보세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 피가 흘러갔던 현장들입니다. 이제 저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제2의 다음 차례에 순교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순교해버리라니까요. 우리가 뭐 삐질 거 없잖아요. 나 순교할 건데. 순교 정신 여러분 완전히 파격적이에요. 그냥 생명 걸어버렸어요. 요즘 저희 교회도 이제 성전 확장 공사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뭐 성전 건축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뭐 건축보다도 우리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가는데요. 우리 여기 김정원 목사님이 전체 이거 끌고 가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물어봅니다. 내가 뭐 도울 거 없냐고. 제가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가서 뭐 화단 정리하고 있고, 그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내일 찾으면 돼. 그냥 뭐 김 목사님 차고 나가니까 저는 그냥 내가 내일 하면 돼요. 그렇죠. 나도 뭐 할 거 없나? 내일 찾는 겁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요. 우리 시키지도 않은 다 일하고 있어. 교회 와서. 뭐 순교할 건데요. 뭐 그렇죠. 여러분 자리 싸움 하지 마세요. 다 양보하세요. 다 주세요. 순교할 건데 자리가 뭐 필요해 그게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꾸 내가 직분 받을 것들, 직분 때문에요. 나 장로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순교할 건데 유대인들은 뭔가 잘못된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 저 사마리 땅, 저 사마리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절대 그 동네는 가지 마. 예외.
늘 예외를 둬요. 목사님, 우리 시댁 가문은요 엄청 흑암이 강해요. 예외. 목사님, 거기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예외. 목사님, 아이고 저 현장은요 진짜 안 되는 곳이에요. 내가 해봤어요. 예외. 목사님, 요즘은요 학교 현장 전도는 안 돼요. 예외. 자꾸 우리 예외를 둬요. 하지만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땅에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 빌립 집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예외라고 했던 곳,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흑암이 강하다고 하는 곳, 전도운동이 안 된다고 하는 곳, 하다가 다 무너진 곳, 예외 현장. 저 인간은 안 돼, 저 현장은 안 됐던 그 예외, 오히려 그 예외 현장에 뭐냐, 이걸 한 겁니다. 집중 캠프를 해버린 겁니다. 집중 캠프 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예외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의 장소가 있습니까?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요, 아이고 저 반, 저 꼴통, 저거 안 됩니다. 저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완전히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오히려 안 된다는 곳에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뒤집어버린 겁니다. 안 되는 거 있냐고요.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곳에 파고들어갖고 제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까? 창령은 우리 김 목사님에 맡겨놓고 저는 다른 지역 가서 요즘 사역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파격적인 거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저는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거기는 개와 같은 현장이고 거기는 안 되는 현장이고 그 동네로 가지마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걸로 지나가려고 하는데도요, 그거 자꾸 말기는 겁니다. 자꾸 예외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외를 자꾸 둬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초대교회가 자꾸 예외를 두는 겁니다. 저 베드로가 왜 정말 고넬료 저 집에 가가지고 할례도 안 받은 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왜 같이 음식 먹고 왜 저렇게 하냐는 거죠. 자꾸 예외를 두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복음 안에서요 다 살려야지. 지금 다 살려잖아요. 자꾸 예외를 둬요. 이겁니다. 핍박자 바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핍박자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고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제자야. 이 사람이 완전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걸 처음에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바울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 옛날 그 틀이 있어요. 저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가다가 또 스데반을 죽였던 1등 공신했던 사람이라고 자꾸 예외를 두잖아요. 근데 그것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이죠. 너무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그러한 핍박자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바울이,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유승재 목사님 계시는데 유승재 목사님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그 형을 죽여버린 겁니다. 고소해가지고요. 근데 그 인간을 갖다가요 교회도 받아줘야 돼. 이건 너무 파격적이라니까요. 그냥 바울이 그냥 사람 죽였다, 그 일에 1등 공신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었던 우리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그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받아준 겁니다. 그런 인간조차도 받아줬어. 이게 파격적인 행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파격적인 행보야. 거기다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쓴 그 선민사상,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출신들, 초대교회 멤버들, 그 제자들도요, 선민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우월주의, 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짓을 합니까? 그런데 그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 틀을 깨고 뭐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 선교 쪽으로. 여러분 교회 옛틀 다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계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를 보고 재정을 보고 우리 선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만큼 선교를 해버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 내 건데, 다 내 건데, 내 것도 내 거요, 하나님 것도 내 거요, 다 내 건데,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 선교로 갔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예루살렘 1차 회의입니다. 막 싸움이 붙었어요. 막 논쟁했대요. 아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했던 그 멤버들이 모여서 싸워요. 다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선교하는 거지. 근데 스데반의 루인한 사람에게 흩어나 버렸어요. 자꾸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의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순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보면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다락방 교회에 제가 성결교단에 있다가요 다락방 교회를 딱 갔는데 다락방 교회 목요일 저에게 목요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김미아 사모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의 청년 임원이 아니고 그냥 청년회였습니다. 그때가 미아 자매 그랬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경상도입니다. 이쪽은 남자만 앉아요. 이쪽은 여자만 앉아요. 나는 그것도 몰라 그 처음에요. 근데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오랫동안 또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랑 한참 막 뜨거울 때 연애할 때 옆에 앉아서 막 손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부교육자가 자꾸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저 인간은 뭐지? 안 보이나?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뭔가가 우리 속에 깨지지 않는 남자. 여러분 집에도 우리 여자분들 한이 많잖아요. 남자들만 다 공부시키고 여러분 공장 다니고 여자가 무슨 여자가 대학교를 우리 진짜 어른들 그랬다니까요. 우리 남자들은 어허하고 이러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깨지지 않는 거. 그런데 그래서 여자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 근데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뭐냐? 완전히 여제자가 나와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처음 나오는 베베 브리스가 보세요. 다 여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너무 파격적이야. 그럼 앞으로는요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여자 장로님들만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여자 안수 집사님 막 일어나야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여자 청년인데 다 안수 집사야. 다 청년들인데 안수 집사. 좀 파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왜냐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집중훈련 딱 들어가가지고 그 자매가 안수 집사인데 지교회를 열잖아요. 본부를 통해서 훈련이 딱 들어가서 그 영상도 몇 번 나왔습니다. 지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파격적으로 가니까 파격적으로 응답 받아버렸냐. 뭔가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좀 뭐 옛날에 그 틀을 버려버려야 돼요.
남자만 하고 있고요. 진짜 여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또 8번째, 유대인 교육, 유대인 자녀 교육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쉐마, 토라, 탈무드 너무 좋아요. 우리가 교훈을 삼기 좋고 지혜를 얻기 좋아요. 하지만 한동안 서점에 갔더니 유대인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깔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석사 논문 쓸 때에 이스라엘 그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한동안 유대인 자녀 교육 광풍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육을 받았던 어쩌면 그 세대의 렘넌트를 조사해 보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교육을 다 떠났어. 왜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을 배웠던 그 세대의 아이들이 그때 막 광풍이 불던 아이들이 교회를 좀 다 떠나버리고 교회 없어.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본인도 유대인 교육 받았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왕족 가문이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다.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모든 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는 그걸 배설물로 해로 여기다 해. 근데 우리는 그거 이거 맞아요. 교훈, 지혜 얻기 좋아요.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 자녀 교육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배웠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그걸 배설물 여겨봤어. 오히려 뭐냐, 복음이 책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주니까 모든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면서 정신, 생각, 마음 질서가 잡히고 육신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다 잡혀요. 그냥 질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다 잡혀요. 근데 유대인 자녀 교육은 뭡니까? 거꾸로잖아요. 삶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래 이런 좀 파격적인 행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파격적인 세틀. 이런 파격적인 세틀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메시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 전도자의 그 한 맺힌 메시지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은혜만 받고 끝나버려.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끝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고민해봐야 하잖아요. 나의 예틀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요, 혁자는 가죽 혁자입니다. 개는 뭐냐? 개봉할 때, 다시 말하면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개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막 가죽을 막 피부를 막 벗겨내야 돼요. 이게 개혁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벗겨내야 돼. 그렇죠? 예틀 벗겨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의 현장에 예틀 벗겨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시라고 오늘 좀, 우리 몇 주 안 남았어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옛날에 그 예틀을 딱 벗어버리고요, 세트를 한번 딱 갖춰본 겁니다.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겁니다. 그 세틀이 뭐냐? 금요 철야 예배를 교회에서 하지 말자.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자.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 사람들, 그런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그 집에 찾아가자. 찾아가는 금요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기타 하나 메고요,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전 성도 다 연락해 그 집에 다 모여라 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성도 같이 모여서 금요 철야 예배 때요,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걸 같은 성도들이 같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틀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공예배를 갖다가 현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이건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교가 항상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어느 때는 저는 서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어. 그냥 1번, 2번입니다. 저는. 이거 틀 바꾸는데도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설교 틀도 바꿔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요즘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싸가지가 없대. 제가 느꼈을 때는 장로님이 좀 싸가지가 없거든요. 왜냐, 메스님 하면요 탁 팔짱 끼고요 탁 졸고 계셔요. 평가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땐 당신이 싸가지가 없는데 자꾸 애들이 싸가지가 없대. 왜냐, 그 이유 요즘 애들이 인사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지금으로 말하면 예틀 그 벗어버리고 세틀 한번 갖춰보세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어흠 이러지 말고 그 아이들 불러다가 피자 한 판 쏘세요. 짜장면 한번 돌려보세요. 왜냐, 장로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장로님을 볼 때는요, 당신은 장로지만 아들이 볼 때는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당신 모릅니다. 애들이 중위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인사 못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예틀을 깨버리고 세틀을 갖춘 겁니다. 진짜로 아들한테 분식을 사준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90도 인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보세요. 장로가 바뀌니까, 내가 세틀을 갖추니까 다 바뀌잖아요. 저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저게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인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짐승이에요. 본인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좀 예틀을 조금 바꿔버리고 세틀을 조금만 갖춰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요, 일반 대학을 제가 다니면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사총사가 있어요. 대학 다닐 때에 가보니까 대학 안에는 다 있잖아요. CC도 있고 다 기독교 동아리가 다 있어요. 근데 제대로 정말 기도하는 동아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우리 4명이서 신청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또 교수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 끼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동아리방을 안 주니까요, 그래 학교 잔디밭에서 우리 하자. 그리고 제가 회장을 하고요, 다니엘 기도 공동체 해가지고요 동아리 만들었어. 우리끼리. 우리 쪽팔린 거 없다. 캠퍼스 잔디밭에서요 통성기도 해버렸어요. 4명이서 주야 주야 하고 막 기타 치면서 막 누가 뭐 욕을 하든 말든 막 4명이서 이 학교 좀만 보고만 해달라고 막 4명이서 한 겁니다. 그 다니엘 기도 공동체가 어떤 교수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4명이요 제 짱짱했거든요. 제 담당은 영성 담당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체육 담당이 있어요. 운동 엄청 잘해. 그냥 운동만 그러면 얘는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이러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제 다 각자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 4명 중심으로 그 대학교가 생긴 이후에 학교에 합창단이 생겨졌어요. 그걸 우리가 창단 멤버입니다. 교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합창단 해보자고 해보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공식 학교의 동아리처럼 돼버린 겁니다. 총장님이 뭐 행사할 때 우리 동원되어져요. 행사하고 전국을 다니며 막 공연하고 우리가 약 한 60명 됐거든요. 거기는 성악과 아이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교에 여러분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꼭 우리를 불러요. 4명 불러요. 야, 니들이 이번에 좀 힘써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 당과 안에 제가 인문대인데 제가요. 인문대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문과부터 국문과 이런 겁니다. 다 조용하거든. 철학과 참 조용하거든요. 체육대 하면 항상 졌어. 우리가 항상. 근데 우리 4명만 묻히면요 되는 겁니다. 체육대 갖고 처음으로 우리가 우승해버리고요. 완전 우리 4명 중심이었어요. 제가 학교 가가지고요 세트를 갖춰버렸다니까요.
동아리도 만들어버리고 그냥 합창단 만들어버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4명 중에 1명은 사랑의 리퀘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다가 잘린 친구. 이제 죽었어, 얘가. 우리나라에서 없는 병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말라 죽는 병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사랑의 리퀘스트. 인터뷰 다 우리 친구인데 막 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그게 촬영이 안 됐어요. 죽어갖고 이 친구가. 3명 다 지금 다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너무 중요한 일들 다 하고 있죠. 학교에 가서도 내가 진짜 그 기도 공동체 하나 만들었는데요. 학교는 뒤집어버린 겁니다. 일반 대학 안에서. 우리는 뭐 수업이고 뭐 없거든요. 막 고함질은 막 주야 막 해버리고 막. 이게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들어가갖고 저는 진짜 파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주일학 교사를 맡았다.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강 사모님이 반 하나를 맡았는데 주일학교 반 하나 맡았는데 그 반 한 반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 30명. 30명입니까? 반이 자기 편은 150명. 파격적으로 세트를 갖춰버리니까 150명이 모이면 한 반이.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무너져버린 고등부 하나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근데요, 그게 파격적으로 뒤집혀버린 겁니다. 왜냐, 내가 세트를 갖췄거든요. 뭔가 지금 세트를 갖추면서 뭔가 하니까, 해보니까 이게 뒤집히는 겁니다. 그때는, 와,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세트를 갖춰버린 겁니다. 뒤집었죠, 제가요. 다 하나님의 다 은혜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해외 단기 선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찌 보면 목사님들만 다니는 그 선교 말고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대동해가지고요. 같이 가는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냥 가서 선교지 탐방하고 오는 수준 말고 진짜 하는 선교. 언어 다 준비해요. 기능 다 준비해요. 세팅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다 해요. 요즘은 영어 공부를 갖다가 거의 그냥 매주 하고 있어, 우리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세팅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교지에서는요, 다른 팀들은 이제 다 거부하고, 우리만 자꾸 불러요. 왜냐, 우리가 이제 진짜 언어도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니까 시스템이 다 깔리니까 계속. 이게 뭔가 좀 그냥 파격적인 세틀. 우리 이제, 귀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는 세틀을 또 준비하는 또 내년도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여름에 내년도 방향 다 나왔어요. 내년도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거든요. 세트를 제가 기도하면서, 왜냐, 유목사님이 계속 메시지가 나와요. 저는 이제 세트를 부분을 제가 고민하면서 내년도 방향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민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냐,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세트를 지교회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 지교회 운동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최모 목사야, 네가 창녕에서 전도는 했잖아. 창녕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겁니다. 왜냐, 예틀, 세틀, 메시를 받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었어요. 너 창녕에만 머물러 있을래? 너 시골 목회만 할래? 요즘은 이제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김 목사님 딱 맡겨놓고 제가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것도 참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창녕 같은 우리 앞으로 말해서 김 목사님이 다 움직여도 되겠더라고요. 없는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창녕에 됐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뭔가 우리가 좀 생각적으로 파격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교회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수요 예배부터 지금 딱 드리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 만들어가고 이제 주일 예배까지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산부터 시작해서 마산부터 시작해 대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골고루 다 지금 이렇게 깔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지역마다 세워지는 그 지교회는 어떻게 하냐? 본 교회에서 캠프를 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캠프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막 우르르 와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머리 헤어, 우리 교회 미용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하시는 분 세 분입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군 또 한 네 군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통해서 머리 깎아주는 캠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언어 하시는 분들,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풀어가지고 또 다민족 캠프하게 만들고 이제 본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지교당을 다 세워놓고요, 본 교회가 또 지원해버린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의 어떤 신도시나 황금어장 이런데 여러분 가서 침 바르세요. 여러분 침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내잖아요. 하나님 건물 다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없습니까? 왜 이 지역이지만 지교당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가 너무 고인물 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지교회를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주일 저녁 때는 아예 그걸 가가지고 아예 교회를 하고 있어, 한 군데 또. 앞으로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한 지역에 지금 세워 나가려고 지금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들 세 분인데 각 지역마다 지금 한 지역들을 책임자고 저는 다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창녕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교회 운동. 이렇게 가니까 내년도 방향 본격적인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쫙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캠프를 터뜨리는 겁니다. 지교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 모든 걸 다 총 지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교당 얻을 때에 본 교회에서 처음 들어가는 전세자금 대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월세 있다고 한다면 그 지교에서 해결하고 이 교회를 하나처럼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교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세월에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막 전도운동해갖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다 한 교회 아닙니까? 다. 진짜 우리 곳곳에다가 진짜 우리 교회 운동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쩌면 다락방 전체 교회는 같은 유목사님 중심으로 같은 공동 목회하는 교단입니다.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교회 운동. 그래서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창녕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회할 수도 있다. 오케이. 새로 개척한다는 마음을 시작하자.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녕에 있으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대우 받잖아요. 제가요. 사람이 꼬박 다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 지금 뭐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다. 한 집 들어가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60년생이면 겁도 난다니까요. 그런데 새틀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로 여러분 교회도 살아나고요. 지역도 살아나는 거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창녕 막 살리고 그래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두루 다니라고 하는데 두루 다니사 이러는데 곳곳에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렘넌트 운동이 같이 필요하더라고요.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2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내 아들아, 그 디모데.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 왜 지교회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같이 필요하냐? 렘넌트 운동 첫 번째. 저는 어릴 때 렘넌트들은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여러분 렘넌트는 딱 두 종류입니다. 앞으로 너의 비전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우리 교회는 이거예요. 신학교를 가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RTS 가든지 아니면 너 중직자 되든지. 그래서 RTS 가서 네가 앞으로 우리 여기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니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나눠져 가지고 그 지교회 목사님 도와서 같이 전도운동해라. 중직자가 되어서 마음껏 경제로 기도로 밀어라. 너 렘넌트 너희들이 일어나라. 그래서 때로는 제가요, 우리 교회 렘넌트를 다 파송하려고 해요. 지교회를 파송하든지 하려고, 같이 전도운동하라고. 우리 창녕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그것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이 아닌데 우리는 파격적인 거든요. 좀 파격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럽니다. 여기 우리 교회 대학부 회장도 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다 RTS 가라고 보려고요. 다 RTS 보내려고요. 제가. RTS 안 갈 거면 중직자 해라. 중직자 해버려라. 다 신학교 보내려고요. 제가 오늘 이런 하는 말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렘넌트를 한번 그렇게 한번 지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전도사님 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자체도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 유 목사님은 모든 장로님들을 다 신학교 가라.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보내라는 겁니다. 신학교 보내래요 그냥. 여러분 이 지방에서 신학교 많이 보내면 나중에 보세요. RTS 지방 신학 생긴다니까요. 하도 많이 보내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겨야 되고 앞으로요. 지방 신학 생겨야 됩니다. 이 전사들이요 맨날 그 덕평만 가 있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덕평 보내놨더니 또 눈이 떠가지고 서울로 가버렸다. 이쪽은 안 내려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고요. 알테스생들. 이게 저는 렘넌트 아니면 알테스 아니면 중직자입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역으로 지교회 운동, 교회 운동 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경남 지역 안에서도요. 한 교회,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이겁니다. 젊은 청년들 다 중직자 세워버려요. 아니면 다 RTS.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옛날에 내가 구상했던 부분인데 그 목사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거죠. 그냥 그 교회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예원교회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잘하신 게 뭐냐면 본인은 두 가지를 한대요. 전 성도를 EBS 유언으로 다 만든대요. 그리고 다 교육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돼요. 이런 RTS 이런 자꾸 이러면 그쪽 방향을 잡아주세요. 렘넌트는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선택해라. RTS. 일단은 네가 중자 되더라도 RTS 가봐라 한번. 다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 임직식을 이제 가게 됐어요.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임직식을 하는데 29명을 임직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19살에서 20살 된 애들이 다 이번에 다 중직자야. 청년들 100%다 중직자 돼버렸어요. 그 중에 약간 좀 맛이 가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좀. 목사님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중직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좀 파격적이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각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중직자 세우고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 보고 가지고요. 옳거니. 이제 우리 교회도 20살 넘어가기만 하면 다 중직자 그냥. 다 섭외됐구나 그냥. 혜진아 장로님 해라. 어딨어 혜진이. 너 장로해. 전도운동하는 장로. 그러면서
얼굴 예쁘니까 혜진이 같은 경우는 RTS 신학생 하나 잡으라고. 사모님 되라고. RTS 지금 가든지. 그래도 우리가 저런 친구도 지금 RTS 보내려고 지금 우리가 작전 짜고 있거든요. 싹 보내보려고 그냥 우리는. 그럼 한 차 딱 대절해갖고요. 차로 한 차로 그냥 다 보내보려고요. 이게 교회에서 길러내야 된 겁니다. 해보니까 요즘 신학생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신학생도 없어요, 요즘은요. 그 숫자가 요즘 많지 않다네요.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방 신학이 생기든지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이제 한번 중위자도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세워보려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했던 여자, 시집 안 간, 노처녀, 장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냥 다 세워버려요. 그냥 파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교운동하고 랩넌트를 이렇게 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저희 교회가 지금 창녕이 저희 교회는 본부거든요. 창녕이 모교회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스니까 그 창녕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면 지금으로 하면 237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걸 갖다 우리 뭐라 하자면 전도 훈련 센터. 창녕에다가 이러한 우리가 교회당을 만들려고요. 진짜 전도 훈련하는 센터. 이걸 벌써 우리 김 목사님이 만들어가지고요. 이름 다 지어놨어 벌써. 뭐. 지어놓고 나보고 언제 은퇴하냐고. 계산하는 거예요. 20년 채우려면 이제 11년 남았다는 거예요. 아, 길다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은퇴하라는 거예요. 은퇴하면 나보고 그 훈련센터 뭐 하나 뭐 준다는 거 자리. 원장하고 뭐 하나 준다는 거예요. 빨리 자꾸 은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 훈련센터 만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해보니까 제가 59세에 은퇴하게 생겼더라고요. 59세에. 이게 제 계획 때 그러거든요. 딱 20년만 전 채우려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도만 하려고 그냥요. 어차피 순교할 건데 뭐 담임이 뭐가 중요하고 지금 나한테 지금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제가 지교 운동해 갖고요. 지금 없는 교회, 없는 지역 들어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또 거기서 교회 하고 있겠죠 제가요. 나 순교할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가 차를 어떤 차를 끌고 다니냐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순교할 건데. 난 그런 욕심도 없어요. 훈련센터를 만드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제자를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곳곳에 지교회 지교당을 깔아놓고 창녕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훈련은 여기가 다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훈련들은. 훈련시켜 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파격적으로 가려고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237입니다. 237 센터. 이것을 꼭 저 서울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세우는 겁니다. 237 센터.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해야 될걸요 앞으로요. 그런 앞으로 교회당 세워야 될걸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 교사들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민족 살려낼 겁니다. 근데 그런 센터 그쪽으로 방향 잡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당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지는 그런 예배당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이건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구상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구역이나 기관이나 이런 주일학교 반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방향을 자꾸 잡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여름에 내년도 방향이 다 나왔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저는 지금부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선명해지는 거지 지금 이게. 순교할 건데 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옛틀 찾아내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